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에게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고, 나의 공주라는 의미의 사례에서 열국의 어머니다라는 사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 속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흔적을 두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살 난 아들 이스마엘과 또 100살이 된 본인과 그리고 그 집안에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다 행했다. 그리고 17장이 끝나요. 우리 17장 마지막 절 27절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에 1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이 창세기든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야 장절이 이루어지니까 원래는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우리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브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할례를 다 행하고 그리고 날이 아주 뜨거운 날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승에 따르면 한 3일 정도 지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어쨌든 할례를 다 행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아주 뜨거울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뜨거운 날, 아주 몹시 뜨거운 날.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한낮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와 달라요. 온도가 높을 때는 40도, 50도 올라가는, 숨조차 쉬기 힘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대는 다 쉬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앉아 쉬고 있다가 그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영접을 하는데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주 무더운, 숨조차 쉬기 힘든 그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아직 몸도 완전히 성하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새 나그네가 지나간 걸 보고 막 달려가서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이 더위에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시냐고, 좀 쉬었다가 좀 드실 거 드시고 그래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몸도 움직이기 싫잖아요. 더우면 뭐 누가 지나가는 건데 왜 저 사람들 이 시간에 이 더위에 왜 지나가, 좀 일찍 다니든가 하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저러나 하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에게 절까지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그러겠다고 하니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히 대접을 하냐면 오늘 보면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가히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은 거의 왕의 수준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3쌀, 이 3쌀이라는 것은 22리터, 밀가루 20kg 한 포대 정도 되는 양이에요. 세 사람이 먹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보리가루로 서민들이 먹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제사 때나 드는 그 고운 가루로, 많은 양의 밀가루로 밥을 짓게 하는 거예요. 떡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귀한 손님이 와도 소나 양이나 잡지 소를 잡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그런데 가축대 가운데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했을까?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1번, 아브라함은 척 보는 순간 저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니까 극진히 대접했다 알고. 2번, 몰랐다. 모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나중에 대접하는 중에 알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언제나 제가 설교 중에 문제 내는 답은 뭐라고요? 2번. 모르면 2번 쓰면 맞아요. 예, 모르면 2번 쓰면 2번이에요. 몰랐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일행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이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이 더위에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리 가다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 중에 섬겼는데 그들이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거예요. 물론 그 처음에 달려가서 대화하는 도중에 알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9절의 상황에서는 알았을 것 같아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들이 이 세 나그네가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고 사라의 아내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처음 보는 이들인데. 그리고 이 사라라는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보통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사례에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계명을 한 거니까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라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아마 이 구절에서는 충분히 이분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거나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2절에서든 오늘 본문에서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융숭하게 섬겼다는 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 이거죠. 언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융숭하게 최고로 이렇게 섬기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한 그 이후에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극진히 융숭하게 대접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가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열국이 너를 아버지로 섬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열국으로부터 네가 존경받고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열국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열국을 섬기는 자예요. 너는 장차 열국을 섬기는 자, 그게 아버지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섬기는 걸 통해서 그것을 바로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이 살아갈 삶, 그 열국의 아버지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 출근을 해요. 나는 다음 주 토요일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 토요일. 60이 넘으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방에 왜 가요? 열방에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아멘. 다 섬기러 가요. 열방에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섬기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열국을 섬기는 자가 열국의 아버지야. 아멘. 섬기는 게 아버지고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넘버 1이냐 넘버 2냐 넘버 3냐 서로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면 얼마나 잘 섬김을 받아야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면 삼시세끼 전부 한우로 먹어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참치로 먹어도 부족하다고, 참치회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도 섬기려 왔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대성물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섬김으로 왔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 되어야 되느냐? 다 종이 되어야 되고 그 크고자 하는 자 섬기고 종이, 이게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부부 간에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 원리를 몰라서 그 원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섬기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결혼 왜 해요? 서로 섬기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섬기기 위해서 결혼해. 여러분 직장도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신앙생활에서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어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왜 대우를 하지 않고 나 인정해 주지 않느냐. 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전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해. 더 섬기지. 섬기는 공동체라고. 섬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느냐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복음 안에서 성공은 얼마나 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야, 멋진 말이잖아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감동도 받고, 야 이게 좀 해야 되지. 잘 들어봐요. 예, 리액션을 하시라고. 자, 들어봐요.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왜? 어떻게 위대해? 남들로부터 섬김받아서 위대하는 게 아니라 다 섬길 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나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고, 설거지로 섬기고, 뭐로 섬길 게 천재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친구 간에 만나도 다 섬길 게 천재라고. 천재. 누구나 어떻게 해서 위대해질 수 있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섬김을 기준으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천국으로 인도할 의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내가 배고파 줄일 때 먹을 걸 갖다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갖다 줬다. 어디 돌아다니며 갈 곳이 없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힐 때 와서 찾아봤다고 막 칭찬을 하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아이고 우리는 그런 기억조차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줄이실 때 먹을 걸 대접한 적이 있고, 헐벗을 때 옷을 섬긴 적이 언제,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런 거 기억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인생, 그를 위해서 한 게 그게 내게 한 거야. 너 보잘것없는 그 세계 너가 먹을 것 준 게 그거 내게 줄일 때 주고, 그거 목마를 때 마실 것 준 게 그게 바로 내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이 땅볕에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장막 그 마당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잘 섬기면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지성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성소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얼굴을 뵙는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마당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그 이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집안에 부족할 게 없어요. 다 지금 부자 집안이에요. 풍성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정실 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일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 한 문제, 그게 이 집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어버려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것을 장막 뒤에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어버려요. 여러분 웃었는 것이 사라만 웃었을까요? 오늘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 주다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또 오늘 들은 또 사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웃어요? 이런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니라 이건 비웃음이기 때문에 웃더라도 우리 은우처럼 방긋방긋 이게 좋은 웃음이지만 여기서 웃는 건 이건 비웃음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 비웃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 왜 웃냐? 왜 웃어? 너 부부는 왜 웃고만 왜 비웃냐? 웃는 것도 그냥 웃어야 건강에도 좋고 다 좋지. 비웃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왜 너희들 맨날 비웃니?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도 성격이 있잖아요.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너희들이 비웃었잖아.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 웃었어요. 17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못을 박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더 확실하게 못.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할 불가능한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이 미리 웃을 줄 알고 17장에 아브라함도 웃고 18장에 사라도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자기를 뭐로 소개하냐면 웃지 않게 하려고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냐면 17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 얘기를 했어요. 나 전능한 나 할 수 있다.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웃어버리고 18장에 사라도 웃고 다 웃어 비웃어버려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는 유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과 유능 사이에 염려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전능과 유능 사이에 염려가 있다. 그 밑에 새생명교회 이모 목사 써요. 명언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심과 유능한 삶에 뭐가 있느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염려합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염려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과 유능 사이에서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크게 믿으면 염려는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염려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막 항의를 합니다. 왜 항의를 하냐? 처음에 그 만나를 주셨을 때는 참 이게 뭐냐 하고 막 이 볶아도 먹고 지져도 먹고 먹다가 계속 한 달,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물리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4절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조목조목해. 우리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안 먹으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 옛날에 먹었더니 그때는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 맨날 만나면 먹고 이게 뭐냐고.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뭐 고기 달라고.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 소리 들으셨죠? 아니 제가 쟤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쟤들을 낳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뭐 할 것 같습니다. 쟤들 고기 달라고 제가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고기 준다고 해라. 내일 내가 고기 준다고 해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고기를 먹을 준비하라고 해라.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고기를 주는데 고기를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아니고 내가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아니 그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격이 있어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너 질릴 정도로 내가 먹게. 너 실컷 먹여줄게. 그러니까 먹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요 고기 어디 있다고 고기가 그래. 지금 이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 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60만인데 요 고기 우리 소양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바다에 물고기 다 가져와도 부족합니다. 고기 어디 있다고 지금 하나님 그런 얘기하냐? 아니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 푸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분이 모세라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아니 그런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항의를 해요. 그래 하나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놀라운 얘기잖아요. 야 내가 손이 짧아갖고 그걸 뭐 할 거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리라.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에서 동풍을 불어내니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2규빗 90cm만큼 막 사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사방으로 하루길거리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메추리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서 메추리가 그렇게 마주왔던지 메추리가 막 쌓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한 달 내내 메추리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먹었든지 이제는 신물이 나서 메추리 몇 자먹 그래도 이제는 그만 덧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따라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많은 인생이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손이 짧으니까 내가 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일행들이 소돔을 향해 갑니다. 이제 떠나는데 그 소돔은 지금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지만 성적으로 동성애와 온갖 불의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냥 악으로 가득 찬 도성.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 소돔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발거리를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뭐라 그러냐?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다 해주.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내가 지금 우리가 소돔으로 가는데 소돔이 워낙 죄가 가득하여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아요. 비밀을 공유한다. 뭐예요? 누가 비밀을 공유합니까? 친구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처럼 동역자와 친구로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에 그 창조주가 그들이 믿는 신이 동역자로 벗으로 친구로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2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라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얘기했다고요? 벗으로 친구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 다 얘기하잖아요. 동역자로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을
아브라함 실수가 얼마나 많이, 무능한 인간을 벗으로, 친구로, 동력자로 여긴다. 이만큼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친구로, 벗으로 여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 종이 아니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 야, 너무너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 나 그런 친구만 돼도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네? 친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회사의 회장님하고 친구해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친구로 우리를 삼으시네. 예? 안 믿으니까 감동도 없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너에게 알려줄게. 하늘의 비밀을 내가 다 알려줄게. 친구로 우리를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린아이가 아빠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친구고 벗이고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해요. 다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9절에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왜 알려주는가?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이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가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 곧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셔서 그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아브라함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소돔처럼 멸망하게 된다.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의와 공도를 떠나 심판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나는 잘 됐네. 저 소돔 저러 잘 산다고 떵떵거리더니 이제 망했구나. 망하는 건 내 높은 데서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조카 롯이 삼촌 매몰차게 떠나버렸잖아요. 삼촌 떠나서 지 잘 되는 거 내가 늘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망하게 됐네. 이 새끼야, 삼촌 지 아비 같은 삼촌 모르고 저러더니 지 잘 될 줄 아나. 뭐 이러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이 바지 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 소돔 좀 살려주세요. 소돔. 저 소돔에 내 조카도 있고요. 저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하는데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50명 의인도 죄인들과 함께 다 멸망시킨 건 정의로우신 것에 어긋나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렇게 어떻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50명이 없을 것 같아. 아무리 해도. 그래서 45명은 하고 맞춰요. 45명. 45명도 내가 용서해 주지. 45명도 자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
10명씩 내려갑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나중에 마지막 몇 명까지 가요? 10명은요, 10명. 왜냐하면 10명 있으면 멈춰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10명. 아브라함은 생각이 아무리 못해 10명은 있겠지. 왜? 자기와 함께 했던 이 롯만 해도 롯과 자기 처가 있지, 두 딸 있지, 사위 있지. 그것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6, 7명 되잖아요. 그럼 몇 명이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있지.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최소 단위가 공동체 단위가 10명이에요. 유대인 10명이면 회당을 짓게 했습니다. 남성 10명 있는 곳에 회당을 지었어요.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멈추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 소돔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신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이 멸망하고 죄인을 멸망하는 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결국에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창조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악인도 망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김일성이 죽었다 그러고 김정은이 죽었다 그럴 때 아이고 잘 죽었다고 그랬죠? 안 그랬나요? 다 그럼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랬을까요? 그럼 잘 죽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연쇄 살인범, 어떤 악한 자도 망하고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요. 에스겔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이키고 회복되어 구원받고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때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하며 조롱하고 침을 뱉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걸 봐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출애굽 32장에서 하나님 저 백성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자면 제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동족 구원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저들 좀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처럼 또 그리고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중보하고 그들을 살려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죽음에서, 그 저주에서 그 저주를 막아서고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하는 이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온갖 죄가 관영합니다. 소돔 못지않은 타락과 관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심판을 해도 마땅한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판을 미루고 있을까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을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열방의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그 중동 지역도 그렇고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그 죄와 하나님을 모르고 이슬람 가운데 죽어가는 걸 결코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오랜 슬픔이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저건 나의 자녀들이고 나는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누가 내게 부르지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군가 부르지.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놓고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선교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의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은 아르제바이잔과 모든 열성,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기쁜 찬송소리 부르며 온 땅에 하나님의 기쁜 찬송소리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다 세상이에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냐, 하이닉스가 어떠냐, 전부 관심은 삼성, 하이닉스 거기만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예? 다 어디 가면 돈 버느냐, 어디 가면 뭐 하느냐, 세상 사람 다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직 관심은 세상 영화, 부귀 영화, 거기에 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2장 3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물 얻은 자를 막아서서 나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우리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싹선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을 한 사람, 주님 아직도 여기에 의인이 있습니다 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처참히 황폐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자가 누구 있는지를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지금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고리 친척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버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장인을 불쌍히, 우리의 친구를 불쌍히, 이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찾고, 따라 봅시다.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아제르바이잔을 멸망하는 그것을 막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가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극진히 섬기는 자가 이게 열국의 아비로서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제한하여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과 유능한 사이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을 막았을 눈물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오늘 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그 한 사람이 주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중보자로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